지금 바울은 고린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에서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의 열매를 맺혀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역자들은 늘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 어려움을 이겨냈다 해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삶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그 어려움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건의 상처이든 아니면 내 육체의 아픔이든 그 아픔 가운데 나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걱정과 그 아픔과 흔적은 우리 속에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처음 간 곳입니다. 바울이 지금 사역하는 모든 곳이 다 처음 간 곳이잖아요. 그리고 도시에 왔습니다. 도시에서 쫓겨났죠. 그 사람들의 텃세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쫓겨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음 도시로 가면 그 도시까지 무리가 가서 회방하였습니다. 사실 바울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열정을 가지고 혈기를 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한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상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으니 두려워하지 말며 라고 하는 것은 바울 속에 사역 속에 열매를 맺혀가고 있지만 여전히 두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 것처럼 바울도 있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 저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종종 이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음성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갈망인 것 같아요. 바울 사도는 두려워하였지만 그냥 두려워함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은 걱정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고요, 두려움은 갈망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두려움을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한밤중입니다. 예수님이 바울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약해졌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정말 힘이 되는 음성, 바로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바울에게만이 아니었습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도 들려주셨고요, 갑자기 리더가 되어서 전쟁 앞에 서야 했던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알지? 동일하게 너와 함께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전쟁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됐겠습니까? 자, 그 음성이 오늘 바울에게도 들리는 것인데 10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우리 주님은 바울만 위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하는 사역까지에도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어떤 사역을 하죠? 이방인을 위한 전도 사역을 하는 거잖아요. 선교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방인 사역을 하니까 온갖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려움 때문에 지금 바울은 너무 지쳤어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여 줄게, 바울도 위로하여 주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돼요? 사역을 놔버리게 돼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 정말 열정적으로 사역을 합니다. 찬양대 서고요, 또 온갖 여러 가지 힘든 어려운 사역들을 하다가 그냥 마음에 시험이 오게 되면 내가 하는 일은 뭐냐면 시험도 오는 거지만 내 사역을 놔버리는 겁니다. 안 해요. 못 하겠어요. 이 지쳐버리거든요. 근데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는 어디에 있느냐? 나의 마음도 세워주시지만 다시 사역을 붙잡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 지쳐서 힘들어서 놔버린 사역이 있다면 그 사역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위로부터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래서 사역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바울 사도에게도 사역을 붙잡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이제 이방인 사역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에 대한 반대는 또 예외 없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어렵습니다. 힘 주실 때는 언제고 왜 또 어려운가?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반대가 없을 거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반대가 없기를 바라지만 주님은 한 번도 반대가 없을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반대가 있을 때마다 위로함을 주셨고 힘을 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반대가 없다, 아픔이 없다, 그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이겨내기를, 모든 문제를 브레이크트루 하기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픔도 이겨내고 고통도 이겨내고 온갖 그 어려움을 이겨내며 사역을 붙들 때 그 사역의 열매가 우리에게 힘이 되고 보람이 되고 그것이 또 우리에게 놀라운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아닐까요? 주님은 반대 속에서도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반대를, 어려움을 없게 하신 분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붙잡혀갔죠. 갈리오 총독 앞에서. 만약 여기서 너는 안 돼, 정말 고소당한 대로 너가 이 시대를, 지금 이 사회를 어지럽히구나 라는 재판의 결과가 나오면 이방인 선교가 막히는 거예요. 재판이라고 하는 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선례가 되면 이제 그 다음도 못하는 거잖아요. 실라와 디모데도 모든 선교의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염려를 하고 있을 때 그 염려가 너무나 무색할 정도로 우리가 갈리오 총독이 이게 뭐야, 그냥 디스미스 하고 보내버리잖아요. 주님이 지켜주신 그 약속이요, 정말 뜻하지도 않게 예고 없이 모든 문제가, 그렇게 컸던 문제가, 그 큰 산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게 되더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적이 오늘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어젯밤에 잠 못 이루는 그 문제, 지금까지 끊임없이 내 마음을 졸이게 했던 그 문제, 너무나 큰 산 같고 너무나 큰 골리앗 같았지만, 그러나 작은 조약돌에 무너져 버리듯이 여러분이 산 같은 그 문제, 골리앗 같은 그 문제가 오늘 주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으로 무너져 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심한 반대와 어려움, 사역에 큰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나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 붙들고 나아갈 때, 그때 그 길 위에는 평탄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세상에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위축되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그 세상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 어제의 고통이 나를 심하게 짓누른다 할지라도 회복시키시겠다고, 지키시겠다고,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 붙들고 오늘 또 일어서며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자녀들과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 붙들고 힘있게 사시는 우리 한미교회 새벽 기도자, 그리고 흩어진 우리 교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그 약속 붙들며 모든 어려움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굳게 붙들고 의지해야 할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요. 어제 우리 유스그룹이 수련회 장소로 떠났습니다. 정말 기쁘게 밝게 웃으면서 떠났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더 환한 모습으로 큰 은혜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썸머 페스티벌 이제 찬송의 영성으로 우리 또 최 목사님이 시작하여 주십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